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살피게 됩니다. 아모스와 호세아, 우리가 처음 살폈던 두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곳에 가서 한 사람은 정의를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남쪽에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첫 번째 세운 선지자가 이사야였고 두 번째 세우신 선지자가 미가였습니다. 그런데 미가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행한 그 때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라고 하여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곰곰이 살펴보면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던 때와 거의 같은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은 결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중복되는 것 같이 보이고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뭔가 좀 아닌 것 같이 그릇된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획을 펼쳐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에 무엇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신지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듣고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만하지 말라. 미가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골의 장로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흔히 그 시골의 어르신, 나이 드신 그 장로님으로부터 뭔가 좀 따뜻하고 뭔가 좀 부드러운 말씀을 기대합니다. 이제 인생의 연륜이 있고 그리고 나이도 충분히 들으셨으니까 젊은 사람들을 타이르듯이 부드럽게 감싸는 말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미가서를 읽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미가는 하나님께서 여기를 다 갈아엎으실 것이다 라는 심판의 말씀, 아주 급진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북왕국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먼저 미가 선지자는 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멸망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는 또 유다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다의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왜 괜찮았느냐? 북왕국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당시에 사실 남쪽 유다보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더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는 10지파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인구가 많았습니다. 남쪽은 2지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인구가 작았습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서 수많은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쪽의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나라가 좋아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몸만 내려온 게 아니라 북쪽에 있었던 여러 좋은 것들, 기술과 학문과 그리고 때로는 신앙까지도 그대로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두 나라로 갈라져 살 때보다 훨씬 더 부강하고 훨씬 더 좋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기원전 701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의 침공으로 인하여서 이들은 마음 가운데 확신을 갖게 됩니다. 저 아수르가 북쪽의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남쪽에 우리까지 쳐들어왔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루살렘 성은 함락시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나라도 부강하여 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증거도 있으니 우리는 이제 괜찮다라는 마음을, 괜찮다라는 생각을 남쪽 유다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서 기인합니다.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우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 땅에 모든 것들 가운데 이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특별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타산지석.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타산지석.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내 산이 아니라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것이 아니지만 다른 산에 있는 돌, 다른 사람의 것으로 배우고 내 것으로 삼는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타산지석. 그래서 내가 굳이 친히 경험하지 않고 내가 친히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다른 사람의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났던 일을 통하여서 내가 알고 배우고 또 대비하고 그리고 헤쳐나가는 것을 타산지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미가가 유다 백성들에게, 아니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타산지석. 북왕국 이스라엘,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선택된 백성인데 이 땅에 흩어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미가 선지자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말합니다. 저 북쪽에 있는 동포들, 그들에게 나타났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실제로는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들어서 멸망시키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를 들어서 심판하신 것이니 구원도 심판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확신, 그릇된 안전의식을 갖지 말라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다 괜찮을 거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 다 괜찮을 거야. 나는 저 천국을 예약한 사람이니 다 좋을 거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이와 같은 생각을 갖지 말라.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두 개의 타산지석이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은 하나의 타산지석이 있었습니다. 북쪽에 이스라엘, 그 나라라는 타산지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의 타산지석이 더 있습니다. 바로 유다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그리고 미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유다 나라가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들도 예루살렘은 영원할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무너지고 멸망하고 그리고 흩어졌던 유다 백성이라는 두 개의 타산지석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며 복 주시는 것 분명한 사실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안주해 있고 다른 것들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긴장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그 심판이 다른 곳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하고 좋은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립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긴장을 놓지 않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시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채찍을 드는 분도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항상 살피고 신앙의 긴장을 놓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있는 두 개의 타산지석 이스라엘과 유다라는 이 두 나라를 우리의 귀감으로 삼아서 우리는 그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그와 같은 그릇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그 언약들을 지속해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문제다. 사람이 문제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몇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미가 선지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이 겪었던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거짓된 선지자들로부터 왔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여 그릇된 것을 보시고 진노하셨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바꾸라고 하시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신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보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니 너는 아무것도 바꿀 필요가 없고 걱정할 필요 없고 아무 염려할 필요도 없다. 이 두 개의 이야기가 있으니 사람들은 이 가운데 혼동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듣기 좋은 이야기를 더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미가서 3장 말씀은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분될 수 있는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거짓 선지자는 처음부터 거짓말만 하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곰곰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낮이 있었고 그들이 이상을 볼 때가 있었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점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이상도 없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도 없을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점도 받지 못할 것이고 이제는 낮이 끝나고 캄캄한 밤같이 되어질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부터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갈라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경계를 사람들이 넘나들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참 선지자가 되고 무엇이 거짓 선지자가 되도록 하는 그 기준이 되었는가? 미가서 3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이와 같았다라는 겁니다. 입에 무언가 넣어주면 이것은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데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무언가를 얻을 수 있으면 너는 평안할 것이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너는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무언가 자기에게 이득이 될 게 없을 것 같으면, 입에 아무것도 채워주지 아니하면 그에게는 전쟁을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너는 안 될 것이다, 그릇될 것이다, 넘어질 것이고 고꾸라질 것이고 그리고 멸망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준이 무엇이었느냐? 거짓 선자들에게 기준은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 내게 이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고, 내게 이득이 안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선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전하는 미가 메시지, 미가의 선포의 핵심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7절까지만 먼저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하는데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서 드릴까? 1년 된 송아지는 가장 가치 있는, 가장 비싼 번제물을 말합니다. 가장 값비싼 번제물을 가져오는 것과, 두 번째는 말합니다.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내가 가장 값비싼 것은 드릴 수 없을지 몰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세 번째는 말합니다. 내 맏아들이나 내 몸의 열매로, 내가 그것까지도 드릴 데가 없는데 내가 최고의 것으로 한번 드려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내 맏아들,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와 같은 그리고 내 힘 닿는 대로, 내 능력 닿는 대로 내가 하는 것으로, 내 몸의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려보면 그것은 최고의 번제물을 드리는, 최고의 예물을 드리는 것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가장 값비싼 것이나 가장 많은 것이나 질로 있어서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리고 나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8절 말씀입니다. 함께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겁니다. 사람아, 가장 비싼 것이나 가장 많은 것이나 가장 최고의 것이 아니라 사람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너다. 너 사람이다. 너의 삶, 너의 모습, 너의 생각, 너 가슴 속에 담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된다. 오늘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최고의 것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가장 값비싼 것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도 아니고, 가장 많은 것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유다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이들이 제사를 게을리했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다른 것들, 종교적인 것들이 그 가운데 없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였느냐? 바로 사람이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사람, 인자함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너희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과 동행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도 거짓되게 되었고, 사람들도 자기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심판받을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말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이유는 바로 사람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도 있고 값진 예물도 있고 때로는 종교적인 열심도 있지만 이것이 예루살렘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너희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불의한 삶과 사기의 행각들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바로 너희 자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없는 예루살렘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또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바로 사람 때문이다. 미가서 7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도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의 역사와 움직임은 바로 사람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우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다른 어떤 것으로 나에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내가 보기 원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찾기 원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 내가 바라는 것은 바로 너 사람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값비싼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니고 최고의 것, 소중한 것도 아니고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삶과 우리 자신의 행동과 우리 자신의 생활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으로 항상 주님 앞에 세워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왕에게 그리고 관료들에게 예루살렘의 엘리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열쇠다. 그리고서 이제 저 시골에 미가 선지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와 함께 그 당시에 유다의 백성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자만하지 말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너희가 기억해라. 구원뿐만 아니라 심판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의 긴장을 늦추지 말라. 그리고 또한 사람이 문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때로는 심판하시는 것, 때로는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 때로는 복 주시는 것, 그 모든 것은 다른 어떤 이유에서가 아니라 바로 사람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그러한 일이 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어라. 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